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조금 바꿨습니다. 사랑이 의심될 때, 사랑이 의심될 때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펴면 나사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가정은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아도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하루하루가 치열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를 때면 예수님의 몸도 피곤했고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면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의 집이 늘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집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부모 없이 온누이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각별히 사랑했고 늘 반갑게 맞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에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안의 기둥이요, 두 여동생이 의지했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세가 점점 유독해지면서 생사의 기로에 설 만큼 다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누이 동생들은 급하게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애타게 기다려도 웬일인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별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오빠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두 자매는 할 수 없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장례를 치렀지만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집안이 겪은 상황을 볼 때 예수님과 이 온누이들이 남다른 사랑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병든 자기 오빠를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을 텐데 웬일인지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주님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그런 의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걸까? 말뿐이지 않는가?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었던 것이 헛된 기대이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했을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쓰러진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젊은 사람이, 한참 꽃을 피워야 될 사람이 저렇게 병들어 죽게 된다는 말인가? 납득이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모든 병에서 그 사람을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 아프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고난의 바람이 불 때도 안전하게 비껴가도록 해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마 나사로와 그 누이들 역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누이들이 보내온 소식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오늘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낼 때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 자매들이 보기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참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께 그의 병듦을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는 뜻입니다. 이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심오한 목적과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젊은 사람 나사로가 갑자기 이런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병에 걸렸고 또 죽을 상황이 되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심오한 목적과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업의 길이 막힙니다. 잘 나가던 자녀가 잘못되어 갑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고를 당합니다. 이런 모든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에 있을 수 있지? 하며 믿음의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조용히 마음의 귀를 기울여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죽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려 함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보면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까? 응답이 지체될 때입니다.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그 응답이 지체될 때 주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오늘 마르다 마리아 가정은 오빠의 병이 위급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어서 와 주십시오 하는 전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체되어 오라버니는 숨을 거두고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님은 그 당시 요단강 근처에 계셨기 때문에 하룻길 정도면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거리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후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라는 말을, 둘 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녀들이 주님의 사랑에 실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이지만 때로 여러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오늘 마르다 가정처럼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했다고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인격이 없는 존재에게 무엇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깊은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뜻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에게 우리의 기도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이 금방 올 수도 있지만 응답이 지체될 수도 있고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 판매기에 이게 뭐 200원을 넣으면 거기서 뭐냐면 커피 한 잔이 쫙 나오는 것처럼 그런 대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인격자이시지만 우리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시고 생각이 있으신 분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까,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응답일까 하나님도 깊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때로는 우리가 미성숙할 때 무엇을 원하면 좀 더 성숙할 때까지 그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의 경우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금방 응답이 올까요?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없을까요? 또는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없을까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는 모습처럼 저의 경우도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때로는 금방 응답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응답이 왜 이렇게 늦을까 하다가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또는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깜깜무소식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경우 응답이 지체되거나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의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사랑이 분명하고 크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계획이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게 뭘까? 제가 아침에 몇 가지 정리해 봤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선조의 죄성의 부분이 그로 인한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나의 모난 것들을 다루시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고 자신의 모난 부분이 있죠. 이것을 다루고 계시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빚어가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계획을 주님이 지금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 내게는 아니지만 우리 후대에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신가 보다 하는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성경은 무릇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믿음이라는 사실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떨 때 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첫 번째는 갑자기 불행을 찾아왔을 때, 또 응답이 지체되었을 때. 세 번째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 앞에 무력하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전가를 바꿔서 그 가정에 도착해 보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했어요.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지났습니다. 4일. 그러니까 신부님꾼이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하루.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가 거리가 한 오리쯤 된다 해서 오리면 몇 킬로예요? 2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는 않아요. 예루살렘 가까운 데 있는데 거기서도 한 2킬로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거쳐서 거기 간다면 한 4킬로 정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그 신부님들이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하루 정도 걸렸을 거고 돌아오는데 또 하루 정도 걸렸을 거리입니다. 이틀이죠. 그 신부님꾼이 돌아왔을 때 이틀 딱 걸려서 갔다가 지금 전화하고 지금 온 거죠. 그 신부님꾼이 돌아왔을 때 분명 마르다가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그래, 그러면 나사로가 살겠구만. 그들이 나사로를 보니 아직 의식이 희미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한 가닥 희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되겠구나. 그런데 시간이 이틀이나 더 지나가도 오시지 않고 나사로는 결국 죽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들의 눈앞에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 앞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효과나 응답을 주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약속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효력이 없어도 내 자손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효과가 없었을지라도 장차 올 세상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그 믿음이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그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죽었더라도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에게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만이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에게는 우리의 눈앞의 현실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죽음이라는 매듭이 있어서 마치 이 현실과 저 세상이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산 자의 땅을 주관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헛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면서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듣는 귀라는 신앙 간증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금실이 좋은 부부인데 아내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위해 그리스로 휴가 겸 치료차 갔는데 치료받다 한 병실에서 아내가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평화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가 계신 당신의 부모님을 만나 즐거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내 남편으로 만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 말에 그 남편 투르니에 박사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자기 고향 제네바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 그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소망과 믿음 속에서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부부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기도 응답이 시체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헛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꼭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갓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상치 못한 불행을 당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건만 그 응답이 더디 올 때 주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깊은 뜻,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주님 앞에 도달하는 그때까지 늘 힘있게 꿋꿋하게 의연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